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한날의 하루의 인도를 또 더 나아가서는 2020년도를 인도해 주신 주님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갈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문을 열으며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편 되신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환경들이 어떠한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며 언제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주의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문을 열고 목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갈아먹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떠한 잡다한 것들이 아버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험악하고 또 아버지 아이들을 안전한 아이들 내놓기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는지요. 아버지, 심지어는 어른들조차도 어디가 안전지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간에 새깁니다. 안전한 데가 없고 어디 거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불꽃을 아버지 전달해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 있는 자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의 행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대표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모두를 감싸주시며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세상이 말로만 온 것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의 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열람하여 주시옵시오. 이 역병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시마니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말씀으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쉼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끔 해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또한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끔 해주시고 주님께 또한 애통하며 통곡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끔 해주시옵시사. 주님, 온전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또한 주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꿈이 한마음교회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여 주시옵시사. 또한 어린아이들 늘 보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도 늘 건강으로 함께 채워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시사. 또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낮은 몸으로도 이 자리에 지팡이 의지하여서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자 또한 그 마음을 드리고자 나온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늘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대로 또한 나왔지만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시사 그의 말씀을 인하여 또한 저희가 은혜 받고 한 주 동안 또 주님 또한 말씀으로 이겨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또한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 믿사올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곰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 3절이 빠져.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그러한 일은, 또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복이라는 이런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즉, 이 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복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라크는 성공과 번영과 하산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복을 주시며 이 뒤에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 복의 내용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아담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성공과 번영, 그의 타산 등의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크는 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또한 기도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예배가 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노릇하던 그런 자아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행렬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도무지 그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중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끌려다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은 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악한 습관도 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 짜증과 분노, 그리고 미움, 우울함과 공허함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죄의 사슬이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사슬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일평생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 노릇을 하는 그런 자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아가 죽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주인 노릇 하던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왜 복이 될까요? 더 이상 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뉴스를 보면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인생에 그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리니 신이 나고 스릴도 넘칠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버스 전용 차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데 차가 많이 밀릴 때는 달리는 그 기분 정말 좋습니다. 자가용들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6명 이상 태우고 그냥 그 길을 달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 사고가 납니다. 자신의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살아갑니다. 자신이 인생의 그 핸들을 잡고 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그 핸들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그 인생의 핸들을 넘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이
다시 그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 운전석에 앉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자신이 그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다시 모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그 인생의 그 핸들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이 다시 임합니다. 불평과 사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짜증과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며 이 미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의 사랑이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또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짜증이 기쁨으로,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한 지식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동물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의도대로 동물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모든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정말 극소수의 동물을 훈련시킬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동물은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러한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생물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생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 그러니까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동물이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이 푸른 풀과 채소와 씨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홍수 전에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담, 최초의 인간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경작했습니다. 심고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땀을 흘려야만 했고 또한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땅이 달라졌습니다. 이 홍수 전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500송이가 달렸는데 홍수 후에는 50송이밖에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도 달라졌습니다. 1년 내내 심고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홍수 이후에 더위가 오고 또한 추위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전과 비교해서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을, 살아있는 그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도 이 피를 금하신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그 생물을 죽여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고통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이 죄로 인한 고통은
왜 거둬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은 은혜의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먹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 동물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그런 생명인데 동물은 되는데 왜 사람은 안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배가 고프면 동물도 죽여서 먹는데 사람이라고 죽이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겠습니까? 무시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20년, 30년 받기도 합니다. 아주 극악한 그런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심판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살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 멍청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한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놈은 종교적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화내고 또한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한 정죄하는 것도 똑같이 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를 무시하거나 비난한 적도 없고 또한 누구를 향해서 거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천에 하나 또한 만에 하나 한 번도 속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혼잣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으로도 그 누구를 미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환자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의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분노와 낙심, 미움, 공허함은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치료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또한 사랑과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든 그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지옥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니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천국이 되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중에 하옵소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고통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또한 어린이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기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좀 더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고,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 한 가지가 있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축하 예배는 25일 10시 30분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코로나가 지금 더 극성을 부리죠. 그래서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그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런 어른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긴장감을 자꾸만 늦추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시고, 이 코로나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아주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건강에 항상 내가 먼저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감으로써 어떤 문제도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